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제가지 성경으로 95면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절기에 합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곧 하나님과 사람을 일하는 그 사역을 시작한 후 초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고요. 가버나움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제 저녁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나온 각색 환자들을 고치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형태는 그 설교학적으로는 내러티브 설교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분석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제 크게 한 서너 가지 부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서 속에 나타난 이 특별히 시몬 장모의 열병과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온갖 사람들의 그 상태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성서 속의 일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대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현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 또 기타 여러 가지 위기를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또 질병을 걸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 제가 표현하기를 성서 속에 나타난 위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누굴 말하냐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 특별히 그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인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들에게 귀한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집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시몬의 장모, 곧 베드로의 장모가 중환열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환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큰 병, 아주 강력한 병, 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병이 너무 컸습니다. 그 병의 힘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치료하기 힘들고 베드로의 장모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병이다. 그것도 중환열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환열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냐면 원래 그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는 습기가 많고 대체로 지역이 축축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열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이 중환열병이라고 하면 사람의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러한 질병에 걸림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엄청난 돈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찾아간 시몬 베드로의 집의 문제이고 위기입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베드로의 집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장소는 모르겠어요. 회당인지 드리직은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물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100% 환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 온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환자예요. 물론 오늘 본문도 그분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나왔는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날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서를 근거로 살펴보면 그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벙어리도 있을 것이고 눈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식으로 뭐 고혈압 환자도 있을 것이고 당뇨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고지혈증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우울증 걸린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환자들이 왜 대낮에 나오지 않고 해질 무렵,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간, 요즘 시간으로 하면 아마 5시경이 되지 않았을까. 여름이라고 하면 한 7, 8시경이 되지 않았을까. 해질 무렵이니까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늦은 시간에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면 그 노동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환자들은, 그리고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안식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책망을 듣고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낮에 나오지 않냐고. 안식일이 지난 그 시간. 근데 그 안식일 지킬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금요일 그 오후 늦게부터 토요일, 요즘으로 우리 식으로 토요일 오후 이렇게 해질 때까지입니다. 아마 목요일 금요일 한 뭐 6시경부터 우리 대충 어린 잡아서 그리고 토요일 한 6시까지 그때였죠. 그 시간 피해 나온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안식일 규정을 피해 나온 사람들이 많은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고 세상의 문제이고 삶의 자리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기인데, 오늘 이것을 근거로 현대인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 시대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어려움을, 고난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질병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뭐냐? 신앙적 질병입니다. 신앙적 질병. 신앙적 질병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한 두세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도마와 같은 신앙적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도마. 물론 도마를 어떤 분들은 합리주의자라고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할 시절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도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가 아닌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손에 만져보고 그 손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이 구원이, 주님이 하늘나라가, 주님이 치료의 은혜가, 주님이 복주신 은혜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습니다. 자기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안 믿습니다. 자기 눈앞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안 믿습니다. 현상 실제적 사건이 없다고 안 믿습니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기독교인의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마와 같은 질병에 걸린 현대인들의, 또 어쩌면 현대 교인들의 신앙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대 교인들의 신앙적 질병은 뭐냐?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즘까지 계속하지만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던 유다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사도들 활동하던 시대에 보면 각 교회들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는 영을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바로 살아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방종과 방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들은 많은 부패와 타락된 일, 특히 성적인 타락을 많이 범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므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또 유다서를 받아보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혼란, 영적 혼란에 빠졌고 심지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은혜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 규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 현대 이단이란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일교라든지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약해졌지만 천주교라든지 또 뭐 안식교 같은 그런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겉으로 보이기엔 신앙 좋아 보이는데 성경적으로 들어가 깊이 살펴보면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의 신앙과 교리와 신학에서 벗어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런 신앙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들에게는 열정과 뜨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머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그 원주에 제가 이제 프린터가만 고치러 갔다가 또 그것도 고치고 자동차 운전을 적성검사 받으러 갔다가 그 좀 약간 시간이 있어서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그 원주 기독교 백화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거기서 일하시는데 그 유명수 권사님이 책을 하나 딱 갖다 줘서 목사님이 보세요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오목교회. 요즘 교회에 5가지가 없어진대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그게 뭐냐?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속회가 없어지고 다른 교회 구역 예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헌신이 없어지고 봉사가 없어지고 전도가 없는 지금 이제 6가지 넘은 거 5가지 넘은 건데 뭐 이런 기타 등등 그 교회에 꼭 있어야만 되는 그곳이 사라진 교회가 등장 또 성도들이 그 5가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목사님 책을 이제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막연하게 쓴 게 아니라 현대 교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인데,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린 현대 교인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슷하게 연결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그 현대인 교인들, 또 현대인들의 그 질병이라 그럴까요? 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 질병입니다. 현대는 의학이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지사업 잘 돼 있죠. 또 의료 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이 걸리면 적절한 치료, 좋은 치료를 받습니다. 저도 그런 치료의 혜택, 의학의 혜택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각색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엄정하게 건강진단을 해본다고 한다면 건강이 100%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현대인들은 한두 가지 질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그 다음에 관절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인대 손상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전에 아주 가까이 지냈던 모 권사님도 이제 유방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색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오늘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위기, 또 심지어 현대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대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현대교인들의 질병이고 위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많은 교회하고 많은 교인들이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이미 켜져 있는 불조차 꺼버리는, 빛조차 꺼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뉴스를 보면 방송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각종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대형 비리와 불법 사건에 부도덕한 일들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님들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건 큰 걸 할 수 있고 작은 부분에서 볼 때에 또 세밀한 부분에서 볼 때에 또 우리 가까이에서 볼 때에
많은 교인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언급을 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 전해 듣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그런 말들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비성경적인, 성경에 어긋난 최적화된 인본주의화된 또 부정하고 불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 저보고 그래요. 신 목사는 너무 율법주의자야. 너무 이거 저거 그만하고 따져. 그렇게 저에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견뎌내기 어려워. 세상에서 늘 어렵게 살아. 크지 못해. 성공하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성도들 교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좋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더 낮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질병이고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자 치료의 하나님이신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신앙적 질병 또 여러 가지 크고 잘못을 범함으로 그 질병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려움에 고난당하는 자, 곧 주님의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곧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질병이 있는 자리, 문제가 있는 자리, 고통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은 오늘도 고통과 문제와 아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역사하시면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런 도구로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신앙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 잘못되고 요격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 심지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리고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 그중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때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도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맞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네. 한 가지 사건이, 물론 제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도 찾아온 손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적도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 다 맞춰주셨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해질 무렵에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셨어요. 일일이 솔로 얹으셨습니다. 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났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났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가 일일인데 그 일일이 안수하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찾아온 수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안수함으로 그들과 접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깊은 나눔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치료와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뭉텅거려서 한꺼번에 만나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데 적절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과 위기에 처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세력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괴롭히는 중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일하셨다는 증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세력을,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중한 열병을 위해서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지금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를 몰아내심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일일이 안수하셨습니다. 손을 내심으로써. 그리고 직접 접촉을 하셨고 만나셨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당신에게는 치료의 능력을 그 환자에게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가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 향한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들 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말하는 의인,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는 굳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성전 문 뒤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숙이는 가운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어서이다 나는 죄인이어서이다 라고 외쳤던 세리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굴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들을 주님은 만나시고 그들에게 주님은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각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품었다는 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는 사실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치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의 문을 닫아놓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치료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 그걸 믿는 사람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은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유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행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서, 생각의 문을 주님을 향해서, 삶의 문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아들이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허물 많은 우리들, 약점 많은 우리들, 그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그런 우리들, 또 세상적으로 또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그 외에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때는 그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속아 넘어가서 왜곡되어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에 저도 그 모습 그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짐, 내 죄짐, 내 잘못, 내 허물을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기회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결과 놀라운 결과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 안에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비극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함으로써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가까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비워놓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빈 마음,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
특별히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구원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린 이 일들을 함으로써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자유와 해방과 평강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